오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택가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진화작업을 벌였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리면서 진압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소방팀장의 마음속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소방대원들을 향해서 빨리 이곳으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소방팀장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딱 나오는 순간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만약 그 소방팀장의 오랜 경험은 한 직감, 예감 이런 거죠. 그 예감이 없었다면 아마 거기 소방대원들은 거기에서 건물터에 깔려서 다 순직했을 겁니다. 일종의 직관이죠. 오랜 경험으로 통해서는 감각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방대원들은 결코 불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전문가가 되면 그것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복할 수 없는데 모든 전문 분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소방대원들처럼 불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다루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불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은 우리 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에게서 교만은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큰일 안 할 거예요. 그냥 대단한 일 하려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대로 큰 일 하라면 큰 일 하고 작은 일 하면 작은 일 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으시는 능력으로 살 때 언제나 겸손을 견지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도 과대평가하고 상대에게 대해서도 과대평가하다가 나에게도 실망하고 상대에게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외부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교만한 것,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는 모여봐도 힘이 안 돼. 그래서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무능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육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언제나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채움을 구하고 채워주실 때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예요. 근데 둘이 좀 다르죠. 에서는 사냥에 능숙하고 근육질의 남성이에요. 사냥에 능숙하니까 육체의 시대입니다. 사냥이 강점의 시대는 육체의 시대죠. 육체의 시대에 에서는 근육질의 사냥도 능숙하고 보기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육체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근육질의 남성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육체의 시대가 있었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지식의 시대가 왔어요. 지식이 강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시대, 육체의 시대, 지식의 시대를 지나서 경제의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매력을 좋아합니다. 지식도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강점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그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불행은 자기에게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거리감들이 자꾸 생깁니다.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는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족장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는 세련되고 육체의 시대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이고 매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창세기와 사사기 이전에 이미 에돔 족속은 왕들을 쭉 세워서 사무엘 시대가 되기 전에 벌써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완비되었습니다. 문화적입니다. 세련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지나고 에돔 족속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세련되고 매력 있던, 오히려 부족해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가족 중심이고 부족 중심이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2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니까 정복당하고 압제당했던 그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강력하던 그 에서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요. 에서는 자기 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자랑해야 됩니다. 없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물레방아를 보십시오. 물레방아는 돌아갈 힘이 없어요. 위로부터 물이 떨어져서 물레방아가 있는 그 물을 담는 곳에 가득 담기면 그걸 또 쏟아버려요. 또 담고 쏟아버리고 담고 쏟아버리고. 신앙인들의 삶이란 건 뭐냐면 부족을 깨닫고 구하고 공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가치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마치 물레방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급받았으면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고 그것을 쏟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선교의 여정에, 봉사 여정에, 중보 여정에,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놓음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직장도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부족을 깨닫고 언제나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겸손함을 견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기도했는데 마치 젖을 빨고 풍족함으로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건 없어요. 그런데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가장 강점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줄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완전한 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유일한 의지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열려진 길이요, 하나님께 주신 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이 사라져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멜리아 할트라는 미국의 여자 비행기사가 있어요. 대서양을 횡단했던 여자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비행해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바다 위로 추락하면 이제 횡단도 끝나고 그 생명도 끝이 나는데 천신만 그때 대상을 건너서 보스턴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죠. 당신은 그 엔진이 고장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대서양을 위기를 극복하고 건널 수 있었냐?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때 그 기자의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대서양 한복판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그 이분의 대답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당신이 건넌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설명합니다. 내가 대서양 한복판에 떠 있는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다. 내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더라. 그래서 그 상황 같은 오직 한 길, 건너는 방법밖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건너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건너려고 무진장에 있었다. 그래서 건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라본 것이 한 가지밖에 없을 때가 가장 강해요. 그 한 가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최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의 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 못합니다. 인생의 부족을 느끼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낄 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절치부심, 와신상담, 쓸개를 씹어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딘다. 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달러 하냐, 위안 하냐. 이 두 패권이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도강약이라고 해서 칼을 검의 집에 두고 빼서 검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해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 빛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는 꾹 눌러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도 견뎌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 안 한다 했는데 정말 패배했어요. 그랬더니 비굴할 정도로 미국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다 따릅니다. 그리고 80년대를 지나서 한번 미국을 넘어설 뻔했는데 또 지금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안보 정책 1순위는 미국과의 동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큰 나라들도 참아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만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우리는 너무 낙관적이나 너무 비관적인 두 가지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근거가 없이 자신감이 있어요.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거가 없이 자신감이 있고, 때로는 무조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두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상. 이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능력, 자기가 이것을 돕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판단하는 명상을 많이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12절.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해요. 명상을 해요. 그랬더니 비천이에요. 그리고 배고픔이에요. 궁핍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해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뭐예요? 풍부와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명상하니까 이쪽으로 치고 묵상을 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명상을 해요.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복이 많은가 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지 모르겠다. 나는 본래부터 이렇게 복을 타고났나 봐.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지어서 그의 얻은 공식을 차곡차곡 정해놓습니다.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죠. 창고가 그득하죠. 그리고 깊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이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가면 내 영혼아, 준비됐지? 나 복 있는 사람이지? 누리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라요? 자기 생명의 근원을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줄 알아요. 생명의 근원은 자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자 아니야. 너 가난뱅이야. 너 아무것도 몰라. 너 창고는 창고 같지만 텅텅 비었고, 너는 복 있는 인생 같지만 실제로는 복이 없는 인생이야. 네 영혼은 지금부터 평안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를 명상해요. 자기를 묵상하든 자기를 명상하든 의미 없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말씀을 믿음화합니다. 세상에 인본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절망 잘해요. 경제적 휴머니스트들도 환경이 조금 어려지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휴머니스트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독교 휴머니스트인가 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진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동체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일어났어요. 미국이 저렇게 문제인데도 일어나는 교회들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절망, 좌절, 실패감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믿지 않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절망을 떨쳐버리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의사 부부가 있어요. 의사 부부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돈은 있어요. 쓸 돈 넘칩니다. 근데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아내와는 대화 안 됩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계속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요. 이 남편인 의사가 집에 오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대화 안 되죠. 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집에 오면 소망이 하나도 안 생겨요. 어느 날 단단히 결심하고 얘기합니다. 아들과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 가정 끝내자. 해체하자. 너는 너 갈 길로 가는데 아무리 해도 또 부모 말 안 듣지 않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 안 되지 않냐. 의미 없다. 각자 도생하자. 각자 돈은 나누고 각자 불뿌리 흩어져서 의미 없는 이 가정 이어가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그래 놓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여기서 깬다는 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보면 당신에게 소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이 남편이 교회하고 안 친해요. 근데 가정을 깰 수는 없고, 그래서 못내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한 가지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갑자기 귀에 꽂혀요. 그래서 나와서 퇴근하면 가까운
교회 가서 그 어두컴컴한 앉아가지고 교회 앞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기가 이해한 거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매일 와서 십자가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하루 와서 또 쳐다보고 이틀 와서 또 쳐다보다가 그런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집니다.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수술하기 힘드니까 매일 술을 먹어요. 담배도 피워요. 가끔씩 도박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골프장에 가 있어요. 아내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아내의 종교고 자기는 불교에 뺏겨나는데 아내와 대화될 리가 없어요. 시간 나면 골프장 가 있고 시간 나면 술 먹고 있고 시간 나면 담배 피우고 시간 나면 도박장 가 있는데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죠. 그걸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을 끊습니다. 담배 끊습니다. 도박장 출입을 끊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다 버리고 골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예배도 잘 모르겠고 찬양도 잘 모르겠고 교회 생활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갔다 오니까 본게 같으니까 아내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한다고 바뀔까? 근데 기도하는데 아이가 바뀌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 아이가 나는 기도만 하는데 아이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바라고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피할 데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살던 술, 담배, 도박, 골프 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끊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잖아요. 늘 죄 짓잖아요. 그러나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루터가 얘기했처럼 지나가다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죄라 그런 거예요. 불현듯 가끔씩 짓는 죄.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고착화된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 죄에서는 떠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다가 중지하면 다시 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중지하면 다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보다 중지하면 말씀 다시 보기 어려워요. 봉사하다가 내려놓으면 다시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을 내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잘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겸손한 자, 안 들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는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들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세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들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으면 다 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말하는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는데 나한테 키스하면 제가 공주가 돼서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 개구리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니, 지금 내 이 저주를 풀어주면 당신이 아내가 될 텐데 왜 나를 여기에 가두냐고 항의했더니, 내가 이 나이 되면 공주 필요 없고 말하는 개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 만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얘기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래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못 들어요. 겸손은 듣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안에 절망이 밀릴 때 절망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세요.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세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데피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온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근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사람의 말도 경청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인생의 부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겸손한 자예요.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절망하지 않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의 눈높이에서, 아니 그보다 낮은 자세에서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 교회 모든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